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작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장장 1년 9개월에 걸친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오늘은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 오고 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기까지, 사도행전 15장이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역이 나오고 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적을 필요 없어요. 그거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름이 나오고 어떤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다 외워야 됩니까?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 위에 서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잘 꿰뚫면 좋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오늘 본문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되셨죠? 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의 수를 지키기 위해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들 한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써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자기네 나라 말로, 태어난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일인지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난 이름을 얘기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번에는 5,000명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5,000명, 3,000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서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았는데 다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시험에 들고 맙니다. 우리도 밭이 있는데 팔아서 다 드리자. 팔았는데 꽤 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전부 다 바쳤어요 라고 성령을 속인 까닭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내다가 헌금에 시험 들어서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구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정직하게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도 많고 헌금도 많이 모였는데 구제 도와줄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가
이 일에만 전념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던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역사도 이때 일어나게 돼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자가 됩니다. 한편 베드로는 그가 가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고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을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외국인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고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서게 됐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북쪽 지방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안디옥에서 교회가 있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계속된 핍박이 있게 되는데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시범적으로 목 잘려 죽입니다. 제자 중에 최초로 이렇게 순교가 있게 되는데 뜻밖의 헤롯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렇게 인기가 올라간다면 베드로를 죽이면 내 인기는 더 올라가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잡고 투옥시켰는데 죽이기 바로 전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어서 죽는 일이 벌어지죠. 저 위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예언자와 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2명 바나바와 바울을 그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 갔던 곳이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섬인데요. 그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박수 엘루마, 그러니까 무당인 바 예수가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했다가 그게 회개하면서 다시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등 1차 선교여행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시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딱 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역사했는지를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안디옥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그 안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믿음이냐? 어떤 행위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가보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 논쟁 중인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분쟁 중, 변론 중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요.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참 좋았어요. 예수님 믿는 거 좋고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은데 가끔 어른들이 싸우는 걸 봐요. 어른들이 막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고성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고민했어요. 어린 때도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목욕탕 얘기입니다. 목욕탕 얘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목욕탕에 누가 가죠? 몸에 때가 있는 사람이 가죠.
몸이 깨끗한 사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런 목욕탕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고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직 의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흠이 많은 사람이니까 싸우고 갈등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싸우고 갈등이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 우린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과거에 있었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과거의 경험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면 문제가 해결돼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아?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나도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인 나, 부족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 과거의 경험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다 은혜로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어떤 근거입니까?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음인데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음이에요. 마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오래된 그릇, 좀 낡은 그릇, 싸구려 그릇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절대로 쓰이지 않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 죄악에 있는 그릇은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냐? 마음인데,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근거가 마음이라고 했는데 구원 얻기에 합당한 마음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을 한번 갖고 와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세균이 드글드글 됩니다. 대장균이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그릇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근거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깨끗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하나는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는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인정, accept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화, sanctify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제 딸이 지금은 다 커서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2학년이 됐는데요, 이 아이가 7살 때 엄마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 했더니 앞치마를 딱 하고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잘했다 인정해 줍니다. 잘했다, 그래 잘 씻었네 인정해 줘요. 그리고 딸애가 기뻐가지고 가면 그릇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거품이 남아있죠. 여전히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엄마가 다시 깨끗이 씻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은 없는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비 거냐면, 이방인들은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깨끗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 할례의 멍에, 이런 것들을 제자들의 목에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인간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할례 받았거든, 나는 유대인이거든,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뭐 저절로 그 있을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원 버스 생각나십니까? 한국에서 만원 버스를 탈 때 보면 아이고 그만 좀 태워요, 문 닫아요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마지막에 탄 사람이에요. 나는 탔거든요. 나는 탔으니까 딴 사람이 타든 말든 아유 운전사 뭐하냐고, 문 닫으라고, 출발하라고.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생으로 이제 가족이 이렇게 갔을 때 저를 도와준 목사님네 가정이 6개월 먼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차를 구입할지, 또 어디로 가면 핸드폰을 구입하는지, 전기세는 어떻게 내는지, 아이들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막 정보 적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6개월 먼저 오신 그 선배 목사님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6개월 동안 정말 어떻게 미국에 살았을까? 어떻게 정보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겠지.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206호를 딱 가르치면서 저 집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대단하냐 했더니 미국 온 지 2년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 온 지 2년 돼서 얼마나 경험도 많고 저기는 정말 여러 자료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침 얘기하고 있는데 206호 사모님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딱 보는데 제 마음에 그분이 머리 뒤로 후광이 딱 있는 거예요. 후광에 2년 미국 생활 2년. 근데 저는 일주일. 나중에 이제 친해져 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친해져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 사모님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유학생활 2년을 했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딱 이래요. 다 고생하는 거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이제 고생해봐. 너 앞으로 1년 2년 살아봐. 이제 고생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고생했거든, 나 힘들었거든,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고생해봐야 돼.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이 할례 받으면 얼마나 대단하고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켰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도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내가 뭐 잘나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뭐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캐나다 10년 이상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에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 쉬운 말로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할례 받고 뭐 율법 다 지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거, 은혜로.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정화시켜 주시면서 구원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잡아가던 사람이에요. 이를 갈고 위협하고 살기등등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시점에 바울을 만났으면요, 눈길을 못 봤을 거예요. 눈에서 막 살기가 나오고요, 증오와 미움이 막 보여져 가지고요,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살인자를, 나 같은 횡포자를, 나 같은 포악한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바꿔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바울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처럼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나처럼 흉악하고 나처럼 죄가 많고요, 나처럼 악한 사람 없어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안 가졌을 뿐이지, 내가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권력자 중에 악한 권력자가 있겠죠.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내가 권력 있으면요, 그 사람보다 더 해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지 얼마든지 악하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돌이나 조그만한 돌이나 만약에 물에 딱 던진다, 호수에 던지면 큰 돌은 쿵덩덩덩 이러겠죠. 파장이 크게 일겠죠. 조그만한 돌을 던지면 퐁당 끝날 거예요. 야, 저 큰 돌이 봐라, 얼마나 거품이 크게 일어나느냐 할지 모르지만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느냐, 마음속으로나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 같은 죄인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환경 혹은 상황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붙여지냐면, 이제 15장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바나바하고 같이 구브로 섬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대판 싸워요.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서 헤어집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는 바람에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갈 데가 없고 갈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실라라는 사람을 붙여줘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디모데라는 정말 걸출한 너무 귀한 청년을 만나게 합니다. 고린도에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어서 생업을 도와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좋은 성경 스승이 되게 해줍니다. 아볼로라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요. 환경적으로도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있어서 사실은 바울한테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자꾸 못 가게 막습니다. 예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자꾸 방해해서 서쪽으로 자꾸 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밤에 마게도냐 지경의 사람이 환상으로 와서 도우라, 유럽으로 건너와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유럽에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은 못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났느냐, 자꾸 방해하는 여자가 와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자꾸 방해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여자를 고쳐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갇히죠. 착고에 매이고 얻어맞고. 구원받기 전에 바울 같으면요 다시 또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라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는데 왜 감옥에 넣냐고, 오늘 얻어맞았다고. 그럴 수 있는데 구원받은 바울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책임, 오늘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필요한 상황들, 필요한 형편들, 필요한 환경 열어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자꾸 좌절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가고 베레아를 가고 아테네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에베소를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래 로마구나,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잡히죠. 구사일생, 죽을 뻔했는데 가이사랴로 이송이 된 다음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만 지중해에서 그 배가 뒤집혀버리죠. 풍랑,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 다 살아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추장의 아버지를 병을 고치기도 하면서 전 멜리데 섬에 복음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는데 도대체 바울은 얼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가치관,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도로 서가는 거예요. 얼마나 낯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얼마나 낯설게 보였을까요?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뭐 말도 안 통하고 되게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외계인처럼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기억해요. 저도 어릴 때, 제주도에 어릴 때 살 때, 초등학생 때인가 하여튼 어릴 때였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백인들, 젊은이들인데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미나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단기 선교 가듯이 단기 선교팀이 제주도를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이렇게 한 분이 통역관이 돼가지고 선포하고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다 끝났는데 이렇게 식사하고 그런데 끼었어요. 막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오신 이제 백인분들, 그때는 되게 나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거예요. 20대 많아야 30대 초반 이런 청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이게 백인인데 손을 딱 봤는데 털이 노란 거예요. 털이 노래. 어떻게 사람의 털이 노랄 수가 있나? 눈을 딱 봤더니 눈 색깔이 다른 거여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막 연극, 무언극 할 때 예수님 역할 한 분이 좀 키가 작고 이렇게 수염 난 분인데 그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탁 안아줬더니 그분이 제 머리를 확 쓰다듬어 주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아마 그런 말 같아요. 이놈 참 잘생겼다. 그런 말 같은데 막 칭찬해주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낯설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도 되게 낯선 데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서 여행을 갈 때 시골에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외국인만 있어요. 다 백인만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분들도 아시안을 딱 봤을 때 되게 낯설고 이상하게 여기고 막 다 쳐다보고 그런 일이 있을 텐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보다 핍박하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곳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 자세하게 그냥 복음 전했다 끝이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의연하게, 존귀하게 그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폭력과 살인자였던 그가 바뀌어서 얼마나 굳건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살인자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신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적대자 앞에서도 멋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정말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사도행전이란 증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뚫고 승리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사도행전 이런 정의를 보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어떤 과거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듣지 못한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은혜로 이끄셨는지 우리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렇게 사도행전의 귀한 길, 구원의 역사의 길을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